CGNTV가 진행한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에 대한 감사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CGNTV 개국 15주년 기념 시청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CGNTV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0일간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를 진행한 감성교회가 미자립교회 지원에 나섰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 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레바논 소식 전해드립니다. 와이젠와이드 유물로 다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면서 온라인 예배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CGNTV가 장비와 기술을 갖추지 못한 작은 교회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필수가 된 지금 작은 교회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CGNTV는 작은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담 TF를 구성하고 직원 70여 명이 교회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노트북, 캠코더, 스마트폰 패키지 등을 270여 교회에 지원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곳은 온라인 컨설팅으로 함께했습니다.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예수나무 교회입니다. 김정남 담임 목사는 생전 처음 보는 기계들을 CGNTV 직원들의 도움 덕분에 다루게 돼 이제는 혼자 촬영부터 편집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작은 교회가 어찌 보면 이게 계기가 돼서 작은 교회가 살 수 있는 루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번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생각만 했던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CGN에서 와서 설치해 주니까 바로 이제 실천이 됐던 거죠. 김 목사는 이번 지원 덕분에 군부대에 있는 청년과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된 요양원 사역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보내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포 꿈의 교회 신동훈 담임 목사도 CGNTV의 지원 이후 온라인 예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유튜브도 본 적도 거의 없었는데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설치를 해주시고 나서 유튜브 어떻게 그 아이디 가입하는 것부터 해서 업로드하는 것까지 알려주셔갖고 만약에 거기까지 체크를 안 해주시고 가셨으면은 더 미뤘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만들어주고 가시니까 그냥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 목사는 주일 예배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는 성도들을 신방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목사의 하루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해 성도들과 공유하며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신 목사는 앞으로 코로나19가 풀리면 믿지 않는 주변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모든 과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준 CGNTV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큰 교회들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는 그냥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에이 우리 교회에 그런 걸 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또 제시해 주셔갖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저희 꿈의 교회가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CGNTV는 코로나19 시대 CGNTV만의 방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올해로 개국 15주년을 맞은 글로컬 선교교육방송 CGNTV가 최근 시청자를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공모전은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됐고 총 70여 명의 시청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이 중 총 2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비대면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서운주 성도는 CGNTV와 함께 성장했던 자신의 얘기와 창조주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얘기 등을 영상 수기로 담았습니다. 그리하여 CGNTV의 미디어 선교적 사명을 본받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의 은사와 영상 편집의 재능으로 찬양 선교를 목표 삼은 유튜브 채널을 4년 전에 만들게 되었고 지금까지 광고 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CGNTV를 통해 받은 귀한 은혜를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널리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이며 CGNTV를 롤모델로 삼아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CGNTV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김말숙 성도의 은혜의 수기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CGNTV의 중요한 키워드가 선교, 또 차세대인데 이것이 잘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수상자들 저희 CGNTV하고 오랫동안 그 공동체로서 같이 가실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CGNTV는 매년 시청자들이 CGNTV를 통해 느낀 감사와 치유, 회복 등의 얘기를 듣고자 시청수기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이념적 갈등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라이트하우스 기도회가 지난주까지 40일간 진행됐는데요. 기도회를 통해 모여진 4억여 원의 마음들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까지 40일간 매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캄선교회의 라이트하우스 온라인 기도회 현장입니다. 아무 아젠다나 어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자.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바뀌면 나라는 하나님이 바꾸는 거다. 한국 기독교계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연자들이 세워져 말씀을 선포했고 매일 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캄선교회는 7월 27일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를 통해 총 3억 9,880만 원의 헌금이 모였고 이 헌금을 504곳의 교회들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교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미자립 교회,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 탈북인 교회 등입니다. 제일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지 않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조롱당할 때 억울하다고 십자가 내려오셨으면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못 누릴 텐데 한국교회가 억울하지만 다시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구나. 10월부터는 화해를 주제로 5차 40일 라이트하우스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경영자와 종업원 간의 갈등이 있고 목사님과 성도 간의 갈등이 있고 이게 묶여 있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의 용광로가 세워지면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화해하면 좋겠다. 한편 캄선교회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과 도시를 섬기기 위해 교육선교, 일터선교 등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CGN투데이가 지난달 중동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선교지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여 기간이 지난 최근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정바울 통신원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통신원, 현재 레바논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8월 이제 베이루트 폭발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전체 정부가 다 이제 바뀌었어요. 이번 정부 새로운 이제 내각은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워지기를 국민들은 기대하는데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또 각 당마다 어떤 자기들의 이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권의 혼란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반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에 레바논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떠나게 됐는데 이유는 아이들 학업을 위해서 부모들이 이제 많이 떠나게 돼요. 많이 가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하고 캐나다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불어를 또 레바논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불어를 쓰는 나라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베이루트 폭발 이후에 그 인근에 있는 병원들이 이제 많이 손상당하고 파괴되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 방역 체계가 가뜩이나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더 이제 의료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가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한 55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록다운을 2주간 해왔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또 국민들은 또 생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록다운 기간 동안에 시위를 해서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가게들을 다 열겠다,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러면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미 몇 주 전에 발표를 했긴 했는데 사회적 거리는 안 지켜지고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가 쓰질 않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레바논에 있는 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난민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난민들하고 몇 달 전부터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난민들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핸드폰이 한 대만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나가면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인터넷 상황이 약한 거예요. 그 와이파이가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난민촌에. 이 아이들에게 이제 고민하는 거는 이런 인프라적인 것들을 지원을 해서 작은 어떤 온라인 스쿨들이 난민촌 가운데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레바논에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한국교회가 레바논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 있을까요? 현재 지금 온라인 사역, 디지털 온택트로 저희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한국교회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원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요새도 다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레바논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김종식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소장 정정숙입니다. 이 꽃을 누가 기르느냐? 길쌈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자라는 게 사실은 이 백합화거든요. 이 백합화는 사시사철 피는 모든 꽃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빨간 꽃 아니냐? 저는 왜 빨간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빨간 꽃, 또 한쪽에서는 하얀 백합, 릴리라고 하는 그 하얀 백합 아니냐? 이렇게 아예 그렇게 고정적으로 아예 입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백합이라는 백자는 하얀 백자가 아니라 일백백자예요. 일백백자라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피어나는 모든 꽃들을 말해요. 네,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막 꽃이 몽오리가 졌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필 것 같은데 얘는 하얀 백합이에요. 제가 폴란드에 가서 3년 동안 산 적이 있는데 폴란드에 가면 어떤 노래가 있느냐면 생일 축하 노래로 100살까지 사세요, 100살까지 사세요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1살에는 죽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무한대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피어있는 전역에 있는 아주 조그만 꽃부터 시작해서 화려한 꽃에 이르기까지 모든 꽃들은 다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옷보다도 하나님이 기르는 그 꽃이 더 귀하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그 빨간 꽃이 좀 확 눈에 띄잖아요. 아네모네가 핀 다음에 꽃양귀비가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독특하다 보니까 백합화 중에 좀 으뜸 가는 꽃이다라는 말을 여기 한국에 오면 그게 백합화다 이렇게 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백합화 중에 으뜸되는 꽃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백합화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피는 자연적으로 피는 들에 피는 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샤론의 꽃이란 사실은 그 가이리 작가가 작곡한 그 찬송가 89장에 샤론의 꽃 예수
이런 우리 가사가 있는데 왜 샤론의 꽃이 어떤 꽃이길래 예수님을 닮았나?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샤론의 꽃 예수란 것은 샤론 평야에 저희가 살았었어요. 샤론 평야는 온화해서 예루살렘처럼 눈이 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겨울에도 늘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늘 꽃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이 샤론 평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어도 그분에게서 늘 향기가 났기 때문에 샤론 평야의 향기 같은 분이시다라는 뜻으로 가이리 작가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 아론 캐롤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백신이 모든 인구에게 면역력을 형성하게 할 만큼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기 전까진 모두 지금과 같은 거리 두기 등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숨야수와 미나탄 수석 과학자 역시 바이러스 전파력이 급격히 감소하려면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면역력을 갖춰야 한다며 2022년은 돼야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전신학대학원대학교 신임 총장에 이정익 신촌 성결교회 원로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이 신임 총장의 임기는 9월 16일부터 2024년 9월 15일까지 4년입니다. 이정익 신임 총장은 현장 목회와 신학의 거리를 좁히고 신학교육의 실천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글로벌 비전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희망나눔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그리스 레스보스 섬 모리아 난민 캠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긴급으로 투입할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KWMA는 함께 섬기는 협력팀이 너무 지쳐 교대할 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등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 사람들이 지금 난민이 돼 애타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한국교회가 그들을 향해 함께 하나가 돼 달려나가길 소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변혁 한국기도운동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간 사랑전도 운동을 추진합니다. CCC는 이 운동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 등 각종 활동이 제약을 받는 위기 속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에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라며 비대면 전도 방법 소개 및 훈련, 지역 내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 전달하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